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따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손을 쫙 펴서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부모님들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교회에서는 대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지만 보통 그때는 또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기 때문에 그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미리 이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난 자녀도 없다, 난 손주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미래 자녀 손주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이 말씀은 또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이 자녀 양육을 참 힘들어합니다. 요즘은 이제 한 명이나 이제 2명, 아주 자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들어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 가장 많은 그 형제 자매가 있는 분이 우리 광로축 장로님 아닌가 싶어요. 13남매이니까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녀가 많아도 잘 이렇게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1명, 2명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에너지를 집중해 보지만 자녀 양육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성적 걱정 때문에 참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녀를 한번 내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내가 주일에는 학원에 자녀 보내지 않겠다 결단했다가도 그러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결단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에서는 청정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청소년들에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 역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이 3장을 보면 이미 말세에 이런 어려운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장 앞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셨을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열된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삶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게 보이지만 경건한 척한다 그러죠. 그러나
경건함의 이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시험 기간 같은 때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또한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뭐 이런 때 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상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가 아주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낙오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이유를 성경의 실제적인 유익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은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즉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때도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이 막 쓰여지기 시작한 때이지만 여기서 성경은 일단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과 동떨어진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은 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전체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커지게 되고요.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 비전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16절에는 그 유익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로 가득하고요. 우리에게 삶의 실제 유익을 줍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인 것, 어떤 철학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런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 교훈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눠 설명을 드리면 교훈은 뭔가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 이어가는 것을 심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책망은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책망인데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은 잘못된 삶이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고요. 또 의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경에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적용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지금 자녀 양육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우리가 학교 교육도 있고 또 학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구절을 먼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통해 기록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여기에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기도 해서 이것을 인적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 단문 형태를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단문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딱딱 끊어지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잖아요. 긴 장문을 좋아하고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형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글 또 형식입니다. 이렇듯 그런 저자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바로 신적 요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관련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카롭습니다.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일반적인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부엌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음식 재료 이런 거 써는데 이제 사용하는데, 반면에 양쪽에 이렇게 날이 있는 양날 칼은 뭔가 찌르고 쪼개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혼과 영, 관절과 골수동 이 깊은 곳까지 꿰뚫어 갈라놓음으로써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깊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던 생각과 의도가 그냥 밝히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오늘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쭉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마음에 찔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고요,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 막혀있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에게 이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나게 하시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행복의 관건은 이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깨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려 있으면 우리가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의 기준,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요, 잘못된 생각과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자녀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7층에서 더 드림 스쿨 TDS라고 하고 있는데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더 드림 스쿨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 구절을 매일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아이들이 띄엄띄엄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암송을 하고 있고요, 영어 수업도 잽스, 이 정철영어로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더 드림 스쿨과 같은 방과후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다른 교회 실무자와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수업 시간에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와 학업의 성취가 있어서 그런지 방과 후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더 드림 스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매일 우리 교회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더 드림 스쿨에 1년 지난 후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능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자녀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진정으로 자녀를 성공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이 두 부사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배웠는가? 디모데후서 좀 앞으로 넘기면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를 보면서 제자로 길러내고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보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바른 믿음, 그런 정직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이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이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 즉 디모데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디모데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혜와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적용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서 최근에, 사실 어제
어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동이 되어서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직결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그런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다니는 자녀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가 이제 주일에 학원에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이 아이에게 주일에도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교회 학교나 또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이유 때문에 나 기독교인이라서 주일에는 학원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랬대요. 아이가 학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이 아이가 진짠가? 이게 참 중요한 수업인데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이 굉장히 아마 중요한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오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군요. 제가 아이 잘 설득해서 학원으로 보낼게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양해를 부탁한다고, 이 아이의 그 생각대로 그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당연한 성경의 이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특별하게 이제 들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학원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런 연락을 받았대요. 이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일 일요일 말고 다른 날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수업을 가르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우리 신앙 때문에 주일날 학원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다른 날 그 수업을 듣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결단했던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들렸고요. 참 이런 모습에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다 이것이 좀 영향력이 같이 스며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0번 설교해도 부모님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그냥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삶 공부를 좀 다른 날 어렵다고 해서 주일날이라도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오늘 어린이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바르게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르기를 정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위에 살아갈 때 아무리 유혹이 많고 마약이 횡행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가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학원이 우리 아이를 살리지 않아요. 학원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럼 주일만큼은 정말 학원에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좀 집중하고 일주일에 이 단 하루만이라도 좀 그렇게 우리 자녀들 설득하고 또 학원 설득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 교육을 아무리 우리 교육자 선생님들이 해주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나 귀합니다.